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일서 3장 18절로 지금 읽은 24절의 말씀 가지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계명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라 아셨죠?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꾸로 여러분들이 계명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사실은 18절부터 이렇게 잘랐지만 단락으로는 13절부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이 되지만 제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갖기 위해서 오늘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도라 부르죠.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사랑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곧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 말 안에 혀가 움직여야 되니까,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말과 혀는 거의 같은 뜻인데 혀가 안 움직이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데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TV나 아니면 연속극이나 영화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듣기 좋고 원하는 말이 뭘까?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에요? 예. 간지러워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앙의 요소 중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도 무진장 중요한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지만,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이라는 걸 주셨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면 구약 성경의 바탕은 10계명대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제5계명부터 마지막
십계명은 이웃과에 관한 사랑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십계명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다면 나나 여러분을 향해서 뭐 더 계명대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를 생각해 봐도 십계명을 그냥 어떤 때는 달달달 외울 때가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우고 내 생활 속에 정말 한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생활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목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어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말씀대로 또 살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어김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는데,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말하고 혀를 빼면 뭐예요? 나머지는 행동이잖아요. 행동하는 그 모습. 그래서 본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말만 말고 사랑하는 걸 행함으로 많이 하셨어요? 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쳐다보는 분도 계신데, 한 주간 사신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체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하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는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또 나타나기 전에도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또 집안에 있는 일을 향해서도 야,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네,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 그리고 그 진실함이 증명이 될 때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뭐냐? 행함이 있는 사람, 또 사랑의 진실함이 통하는 사람. 오늘 이 세상은 점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뭐 질병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런 얼마나 또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볼 때 야, 무엇이 소망인가?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오늘 주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가정생활을 하든지 이 주일날도 직장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게 일상적 생활입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 일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합시다. 구별된 생활. 한 번 더, 구별된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열심히 본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일이라는 날을 정해 놓으시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왜 또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눈치를 볼 때가 상당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사님은 목회자니까요. 아니요. 일상적 생활을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참 목사로서 난감할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뭘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하다 보면 믿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고 구별하고 힘들지만 어떤 때는 그걸 선택해서 먼저 그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가 하나님 생각입니다. 이제 아멘도 안 나오네. 아멘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지도, 이 계명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말씀 그대로 읽다 보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믿는 성도들처럼 성경대로 사는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믿는 성도는 가장 우선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양심이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일이 혹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또 잘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20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왜 저렇게 쩔쩔매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빈부격차, 잘 살고 못 살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가난하니까 덜 사랑하고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크니까 사랑하고 적으니까 덜 사랑하고 천만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빈부귀천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 어떤 때는 헌신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어떤 때는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생기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감동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에 겹도록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이 없습니까? 그럼 돈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왜 아멘들이 안 돼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 모든 부분에 여기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혹 우리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이 뭡니까? 잘하는 게 아니죠. 잘못해가지고 찔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용서하신다.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 어려웠구나.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멈춰서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라.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진짜 그건 치명타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속을 다 아는 그 사람이 내 약점까지도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약점 중에서 치명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은 꼼짝 못해. 그런데도 내 마음을 아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걱정 마, 격려해주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뭐 어떤 장소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다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 특별히 예배하는 장소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누가 있던 없던 언제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시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일이 극적으로, 글쎄 그 극적인 것이 역전이 될지 아니면 계속 진행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교회들마다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이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숨을 거두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마지막 갈림길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가요?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보다 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 천국이든 아니면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누구든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는 없어요. 다 가야 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 스스로 알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생명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계속 들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은 또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어떤 때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굳게 새겨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죄송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곳에 와서 부흥회를 하라고 하는 부흥사의 직함을 가지고 제가 다닐 때가 많았는데 참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기 성경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다른 데서 굳세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할 때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식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아픔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들춰내서라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요즘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보다는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때로는 만날 기회가 있든지 전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힘들이 되게 빠졌어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100에 10 정도도 안 돼. 11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나나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됐든 뭐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활 중에 최소한 10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물질의 11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를 볼 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회자로 섰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참 많이 찔렸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감동 가마를 주신 것처럼, 때로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너무 강하게, 어떤 때는 세게 설교하다 보니까 야, 이게 무뎌지는 게 아니고 이게 도리어 더 딱딱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종종 목사님들이 대화를 나눌 때 제 설교가 세다 그럽니다. 그리고 강하다 그럽니다. 그럼 세고 강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 사이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네? 근데 제 나름대로 하나는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왜 셀까? 왜 강할까? 그만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왔으니 더 강해져야지, 더 세져야지. 그래야 또다시 나가서 어떤 일을 닥쳐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서 세다 강하다를 저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알아들어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예, 압니다. 못 알아듣긴 뭘 못 알아. 다 알아듣지. 그냥 글씨 읽어도 알아듣지.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걸 구구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 있으니 내 육체와 더불어 함께 움직일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말을 못합니까?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기도를 못합니까?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어떤 일을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랬어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우리 스스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 마음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자꾸 찔리고 뭔가 자꾸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스스로 자꾸 있으면 담대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숨어지게 되고 피해지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가뜩이나 눈치 보고 사는 세상, 가뜩이나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들을 향하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듯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의 시대가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 어려웠던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하는 그런 것의 모습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믿음은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죽어도 믿는 겁니다. 병들어도 믿는 겁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유 목사님 항상 많은 걸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역량이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 그래도 더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셔야 돼요. 다시 2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냥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미 담대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담대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든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은 상대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우선순위 1, 2, 3, 4, 5 정해보십시오.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래 6, 7, 8, 9, 10 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10가지가 꼭 필요하다. 예, 머리를 굴리겠죠. 그러나 나는 더도 덜도 말고 제 1번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긴 역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전쟁 이후에 남과 북한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그마한 남한 땅덩어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 안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거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 십자가, 성도. 왜 아멘들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해도 그 바탕에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글쎄요, 이 질병이란 틀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언제나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데 세상 누가 무섭습니까? 그렇죠? 세상 권력이 무섭습니까? 정치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뜨겁고 성령 충만했을 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왜?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오직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 저는 반복돼도 또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풀 사람들을 계속 이 시대 속에도 찾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22절 읽어봐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에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데 우리는 그냥 나름 편안하게 뭐 가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긴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기도의 내용도 없어. 기도의 폭도 없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는 틀에 박혀 있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그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 틀 안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성신교회 하면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틀이 있는 거지. 뭐 감리교, 성경교, 뭐 오순절, 뭐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교파가 달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또 그분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단서가 붙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를 물으시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느냐를 물으셔. 근데 이제 여기에 찔리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생활을 보니까 아유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응답의 통로도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거죠. 한 주간 살면서 기뻐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여기 이제 아멘이 안 나오잖아.
기뻐했느냐? 아멘. 감사했느냐? 아멘. 그럼 계명은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들이 된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의 틀이 딱 그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 계명 안에서 기뻐했습니까? 그 계명 안에서 감사했습니까? 하면은 계명은 딱 떨어놓고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생활과 계명을 따로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믿는 성도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명을 얘기하니까 아우 딱딱해요. 힘들어요. No.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과 생활을 구별하면 안 되고 같이 붙여서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명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아니죠. 아주 간단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째 예수님을 믿고 이거예요. 또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믿음 플러스 사랑. 그런데 여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참 사랑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속상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어떤 때는 세상에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너무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원수처럼 되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원수까지도 뭐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도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찬송도 믿습니다. 기도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니까 이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계명 안에서 서로 이제 사랑해야 되지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지금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하기도 이제는 안 하시네. 이제 쉽다고 하셨어요. 쉽다고. 성경이 쉽다고. 근데 막상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다 보니 쉬워요,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렵더라고요. 찬송 가끔씩 저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근데 그 뒤에 찬송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뭐 쓰러졌다 그러고 다시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흘리면서도 에이 죄송해요 에이 그 뒤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주여 다시.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걸 생각하면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제가 좀 딱딱하잖아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계명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생활은 함께 묶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주신 마지막 성경 24절에 보면 하실 수 있게끔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셔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엎드려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어떤 때는 화가 막 진짜 치솟지요.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서 엎드려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다시 참아내라. 이겨내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성전,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실 때 고백합시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무거워요. 무진장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내디디면 무거운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힘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극적인 상황 속에 설정이 되어 있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어려워 마시고 순종이라는 한 걸음을 딱 내디뎌 놓을 때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